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각각 나오는데요. 12장 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여러 은사가 있고 5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여러 직분이 있으며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여러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는 결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없습니다만 이걸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을 하고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을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므로 결국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 덩어리다, 모순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어진 7절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한다. 성경이 말하는 유익하게 한다거나 본을 보인다거나 여기서 유익이나 본의 실체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구속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창조 안에서 허락하신 가정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면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 무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왜? 창조 안에 있는 것은 창조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끝이 있지만 구속 안에 있는 것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 곧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생명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는 천연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과 십자가를 통과하기 후, 다른 말로 말씀드린 대로 창조된 생명과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거를 창조와 구속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조 안에서 허락하신 가정은 유한한 것이고 구속 안에서 허락하신 교회는 영원 무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결국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왜?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머리가 부활 안에 있는데 몸이 창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몸도 역시 머리처럼,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 안에 있는 것처럼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상식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작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7절로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결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맞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봅니다. 이어지는 12장 8절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은사라고 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인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8절로 10절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어지는 7절 8절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서로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문자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봤습니다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작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바로 로마서 12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그다음에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 안에서 준 여러 가지 은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이어지는 8절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이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은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어지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들 간에 서로 실제적인 방면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어지는 7절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어지는 8절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에 관계된, 성령은 여러 은사와 관계된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는 이제 여러 직분과 관계되는 것인데, 결국 실제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말은 직분과 관계된, 곧 실제적인 방면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한 성부 하나님 안에 여러 사역이 있고, 한 성자 하나님 안에 여러 직분이 있으며, 한 성령 하나님 안에 여러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점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이제 더 이상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됨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 말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창조 안에서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구속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중요한 건, 창조 안에서 허락하신 가정이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면 구속 안에서 허락하신 교회는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는 창조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창조되지 않은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그 은사와 다른 이유는,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이고, 이제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안에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제가 되는 실제적인 방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은사의 여러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는 은사의 여러 가지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봅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합니다. 아멘.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자, 이 말은 선악과의 악과 관계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7절은 선악과의 선과 관계된 말이죠. 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는 선악과의 악, 하나는 선악과의 선을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욥기서 35장 8절은 두 개를 한꺼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결국 선악과 안에 있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 역시 너희와 같은 인생하고만 관계가 있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나무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이고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요한일서 4장 8절로 16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같은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고 의이고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참이며 선이며 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인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참이고 선이고 의이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실체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고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몸을 그래서 더 크라이스트, 정관사 더를 붙여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유일한 더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방면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방면의 그 시작이 그래서 시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로마서 12장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네, 교회의 계시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는 7가지의 하나가 나옵니다. 7가지 하나. 그 첫 번째가 그런데 몸이다. 주님의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7가지 하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몸이고
그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령.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요. 그래서 그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그 은사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은사가 다른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시작이며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그 은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안에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방면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말하는 은사의 종류가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그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이고, 시작을 위한 것이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실제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결국은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 하나,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부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이 말하는 7가지의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을 몸으로 하고 있고 성령, 소망, 그다음이 주, 믿음, 세례, 하나님도 한 분.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여야만 된다.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 안에 있는데 몸된 교회가 창조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주님은 부활 생명 안에 있고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 안에 있고 그리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인데 몸된 교회가 창조 안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거나 창조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세상적인 것에 속한 것이라면 혈육에 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서 7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결국 이 현대교회는 사실 퍼포먼스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퍼포먼스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 결국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서 보여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도 결국 내가 선악과의 선을 택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선에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욥기 35장 6절로 8절이 말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인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생명나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이고 의이고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옮기게 되면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몸 또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단 말은 결국 머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말로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게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어 있다. 결국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참이고 선이고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10절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우애하고 내가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우애할 수밖에 없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게으르지 말고 내가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게으르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열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어지는 12절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성경에 말하는 소망 자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봅니다. 이미 봤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른 말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셨을 때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니라. 요것을 이어진 14절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된다.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흙으로 된 몸인 것처럼 부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것이 바로 흙으로 된 몸이 아닌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 부활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 곧 부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곧 구속 안에 있는 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결국 우리의 소망, 주님의 재림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곧 구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25절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입는 것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의 재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13절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역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망,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일부분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제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처절한 고백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 대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도구.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혼적 존재, 네페시,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도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들어보면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을 한다. 결국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혼적 존재, 네페시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인데요. 그것이 부활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밖에 없고 11절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고 12절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밖에 없고 13절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선악과의 선이 아닌 그건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무 곧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임을 실제적인 방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 때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사람 창조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 곧 네페시 산혼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의 다른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목적은 결코 교리나 이론, 머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방면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실제적인 방면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 안에서는 이것 또한 모두가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